인간의 머리로, 사람의 언어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힘든 것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나의 의지와 선택과 관계없이 이 세상의 어느 지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20세기 혹은 21세기 어느 시점에 한국이란 땅에 선택한 거 아닙니다. 와보니까 세상이 이렇네. 그렇죠? 파도에 밀려서 어느 해안에 다다르게 된 난파선의 성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크면서 알아가는 거죠. 누가 여기에 있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외에 또 다른 존재가 있는가 없는가? 이 세상은 그냥 마음먹은 대로 생겨서 아무런 목적 없이 우연과 우연들이 모이고 겹쳐서 이렇게 굴러가는 곳이야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어서 의도를 가지고 이 우주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은 모든 인류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인간이 사는 모든 곳에 예로부터 지금까지 종교가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질문. 26절에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그 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우리는 모두가 한정된 시간과 공간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21세기 사람들은요 13세기를 잘 모릅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인도나 러시아나 브라질에 사는 게 어떤 건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것은 지식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학의 지식이 있고 공학의 지식이 있고 역사학의 지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각은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발로 닿을 수 있는 것, 거기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시력이 좋고 관찰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면 좀 더 멀리 볼 수 있겠죠. 그게 천재예요. 그 중에 석학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모든 걸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면, 신이 있다면 그 신이 이 인간의 지성과 감정 속에 뭔가 자신을 알 수 있는 그런 실마리를 넣어놓지 않았을까? 오늘 말씀 27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예,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이 말이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있는가? 자신의 힘으로. 이거는 시각장애인을 말하는 거죠. 혹은 아주 깜깜한 데서 더듬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 대목은 신학자들 가운데 굉장히 많은 토론과 공부가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 것으로 만족 못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짐승과 사람이 다른 점이에요. 짐승들은 여러분 적절한 환경을 공급해주면 만족합니다. 적당한 온도, 습도, 놀 수 있는 공간, 먹이, 물, 그렇죠? 애완동물 키워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동물은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사람은 힘듭니다. 돈이 사람을 만족 못 시킵니다. 혹시 돈이 만족을 줄 거라 생각해서 인생 전체를 돈에 올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극소수는 성공하기도 해요. 물어보세요. 만족하는지. 권력이 있어야 최고다 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평생을 매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정말 극소수만이 정점에 오릅니다. 물어보세요. 만족하는지. 인간은 이 세상 것으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짐승보다 힘들게 사는 이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 위대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개팔자가 상팔자다. 아세요?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한여름에 대학교 아래서 막 논에 가서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옵니다. 야, 이 입에 풀칠하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 먹고 살기가. 그러는데 집에 오니까요, 그 툇마루 밑에 시원한데 개가 누워 있는 거예요. 개 밥그릇은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먹고 살기 이렇게 힘든데, 야, 저 개는 잘 먹고 잘 사네. 그래서 나온 말이 뭐라고요? 개팔자가 상팔자다. 옛날 말이죠. 먹고 살기 힘들 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여러분? 인간이 사는 게 옛날보다 더
좋아졌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그래요. 개팔자는 확실히 더 좋아졌죠. 그러나 사람들은 개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기를, 만족한 바보가 되기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기를. 존 스튜어트 밀의 말이죠. 이게 한글로는요, 배고픈 만족한 이런 말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다 똑같아요. 만족한 돼지, 만족 못하는 인간, 만족하는 바보, 만족 못하는 소크라테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의 차이가 나는가 하면요, 돼지는 배부른 게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배 부르다고 해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수준 높은 지성의 도시, 철학의 도시, 심오한 문화를 건설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가서 바울의 반응이 어땠는가? 16절부터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지성으로 명성이 높은 도시인데 정작 가보니까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바울이 회당에서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붙잡고 변론합니다. 이 장터라는 말은요, 이 그리스로 아고라라는 말이에요. 아고라가 이 그리스의 장터였는데, 소크라테스 여러분 아시죠? 한 400년 전에 이 그리스의 아테네의 마켓플레이스, 아고라에서 지나가던 청년들 붙잡고, 여보게, 자네 진리가 뭐라 생각하는가? 자네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자네는 왜 사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던 할아버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여러분, 철학은요, 질문하는 힘에 있습니다. 철학의 도움을 받아서, 철학적 사상가의 도움을 받아서 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내가 붙잡고 실험할 줄 아는 그게 진짜 철학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다른 철학자가 내놓은 대답, 이론, 그거 달달 외워서 아는 척 하는 것이 그게 철학이 아니에요.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할 줄 아는 사람, 그 질문을 붙잡고 스스로 실험할 줄 아는 사람이 철학자입니다. 바로 그 거리, 이 질문의 거리에 이제는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들을 붙잡고 질문하고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때 아테네의 상황, 지적인 상황, 21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다 할 정도로 뭔가 새로운 것에 목말라 있습니다. 뭔가 좀 다른 게 없나? 뭐예요? 기존의 것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에게 소크라테스가 있었고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에피큐르스 학파, 스토아 학파, 수많은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주옥 같은 가르침을 베풀고 제자를 양성했어요.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후예들이 바로 그 아테네 거리에서 아직도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dissatisfied Socrates, 불만족한 소크라테스. 여러분, 근세에 와서 스튜어트 밀까지 말하잖아요. 이 수천 년을 내려온 이 이미지, 불만족한 소크라테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고상한 목표는 있어요. 그런데 만족은 없어요. 진리에 대한 갈구는 있어요. 그러나 확신을 주는 진리는 없습니다. 이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닐 거라는 것은 어렴풋이 알지만, 그러면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만족과 목마름, 갈망을 보여주는 최고의 정점은 23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들은 신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신을 경외하고 싶었어요. 근데 어떤 신을 경외해야 되지? 너무 많은 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올림푸스 산에 주신만 해도 12신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신이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것은 분명한데 신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신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만들고 저기도 만들고 이 신 저 신 막 만들다가 나중에는 안 되니까 뭐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리고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슬픈 현실입니까?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이 답답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숭배하는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고 차근차근히 가르쳐 줍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예, 정말 천지를 지은 신이 있다면 인간이 지은 템플, 그 신전에 있겠느냐? 그렇죠. 어떤 건물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인간의 어떤 개념,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그랬죠. 이 존재의 집 개념, 언어 안에 하나님이 가두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누구도 신이 있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냐? 증명이 아니고요,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열이 나는데 약을 먹을까? 아스피린 하나 갖다 놓고요, 그 아스피린의 효과를 여러분 분석하고 설명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화학적 성분, 몸에 작용하는 의학적 설명, 그 효과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증거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먹어보니까 낫더라. 여러분, 그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증인들은 전부 다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셨던 것, 함께 밥 먹고 얘기했던 것 우리가 보았다, 만졌다. 그리고 오늘도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말씀 들을 때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걸 증거하는 거예요. 증명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Yes and no입니다. 증명할 수는 없지만 증거했던 사람은 많습니다. 27절 다시 읽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예, 멀리 떠나 계시지 않도다. 하나님 멀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몇 킬로, 몇십 킬로, 몇 광년일까요? 그런 이야기 아닌 거 알잖아요, 여러분. 그죠? 옛날에 한국 드라마나 영화 보면 가끔씩 그런 얘기 나옵니다. 아빠가 사고 쳐서, 혹은 아빠가 무슨 일이 있어서 외국에 가든지 돌아가시든지, 혹은 교도소에 갔습니다. 그럼 철 모르는 아이가 아빠를 찾잖아요. 엄마한테 물어보면 우리 아빠 어디 갔어? 그러면요, 멀리 갔어. 먼 나라에 갔어. 그런 장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게 뭐 할 수 없이 거짓말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나름의 진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스 타고 30분만 가는 교도소에 있어도 이 담장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못 만나는 거예요. 먼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먼 나라 가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자체가 옛날 이야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먼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빠는 아프리카 계신데 집에 일이 있으면 내일 와, 내일. 그렇잖아요. 내일이 하루면 옵니다. 거리가 멀어서 먼 곳은 없어요. 비자가 없어서 못 가고 비행기 싹시 없어서 못 가고 어떤 상황이 있는 거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먼 것은요, 여러분,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이 멀면요,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미국 뉴욕에 있다. 뉴욕 시티에 있다. 나에게서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있으면 어느 정도 그린가? 미국 대통령이 뭔가? 한국에 있는 내 친구가 뭔가? 누가 더 멀리 있습니까? 자, 뉴욕에 있는 한국 사람한테 미국 대통령이 뭡니까? 한국에 있는 친구가 뭡니까? 물리적 거리로는, 그죠? 한국 친구가 멀죠. 근데 한국에 있는 친구는요, 보고 싶으면 비행기 타면 여러분 20시간 안 걸려서 와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미국 대통령은 물리적 거리는 4시간만 운전하면 가도요, 못 만나죠.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 만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리가 아니라 뭐다? 의지입니다. 멀지 않단 말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말입니다. 뭐든지 이런 만남이 성사되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의지예요. 만나는 방법은 누가 만듭니까? 내가 대통령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요? 나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시간 있는데 대통령 그때 오라 그러세요. 포항에 아주 멋진 카페가 있습니다. 오라 그러세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 보통 사람이 대통령을 만나려면 최소한 백악관이 정해주는 시간에 그 장소에 맞춰서 가야 돼요. 내가 대통령을 만나려면 방법과 시간 누가 정합니까? 대통령이 정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 방법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합니다. 내 생각에 이쯤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그걸로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단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만나요. 우리가 정말 멋지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휘황찬란하게 지어놨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 오실만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파르테논 신전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게 제우스 신전 당대의 최고의 건축 기술과 이런 미학이 동원된 신전들이 아테네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오실만 하겠지. 이 정도면 우리가 신을 만날만 하겠지. 거기에 그 문화에 최선이 투입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 집 좀 잘 지어놨다고 그것 때문에 거기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맞춰야 돼요. 그 방법이 뭡니까?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 명하사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우리가 회개 이러면요, 내가 지은 죄를 막 딸딸 끓여가지고 막 옛날까지 다 해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막 그냥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것도 물론 회개지만 여기서 회개는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거 다 하나님 회초리 들고 회개해 이게 아니고요. 여기서 회개라는 말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그러실 때는 나를 혼낼 준비하시고 회초리를 들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안아주시려고 나에게로 오라라고 품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그 회개하라는 말은요, 나에게 오라는 말이에요.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께 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말이에요. 회개는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초청장입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설교가 다 다르게 접근하지만 결론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질문 3가지. 첫 번째,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세 번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세 질문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여러분 누구나 답을 가져야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삶을 좌우합니다. 영혼을 좌우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충분히 알 수가 없겠다 하는 분들, 내가 좀 알아봐야지. 좋습니다. 공부해 보세요. 탐구해 보시고 책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언합니다. 내가 내 지성으로 탐구해 보고자 여러분 그 길로 가신다면요, 결국에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 하면서 죽을 것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그 후에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 읽습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심판 그리고 증거라는 말이 나왔죠. 반드시 심판날이 있습니다. 우리 보는 이 생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활을 주셨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뭘 주셨다고요? 증거를 주셨다. 증명은 할 수 없어요. 인간의 머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증거는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탐구하고 연구하고 머리를 쥐어짜도요,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다 안 계시다. 그러나 증거는 있다는 거죠. 이 성경이 말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데 부활하셨다. 우리가 친히 보았다. 우리가 친히 그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듣고 있는 이 복음입니다. 그게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머리에 열이 나는데 이 약을 붙잡고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 약이 생긴 게 낫게 생겼는지 안 낫게 생겼는지 알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어떡합니까? 열은 나는데 어떻게 되죠? 아는 방법이 없습니까? 있죠. 먹어보면 압니다. 먹어보면 낫는지 안 낫는지는 알아요. 근데 내가 잘 모르고 어떻게 먹어? 그래서 먼저 먹어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증거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렇게 변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흐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할렐루야.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먹고 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수준에서 알게 되는가? 28절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 세 가지 동사 하나하나가 이 철학적 표현으로 당시의 철학적 신에 대한 추구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비상적인 레벨이고요. 사실 이 말씀 안에 개인적이고 고백적인 언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오늘 움직이는 힘, 내가 오늘 찬송하며 사는 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그렇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들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1966년 4월 8일자 타임 매거진에 이런 표지가 나왔습니다. Is God dead? 몇몇 학자들이 당시에 그런 말을 했어요. 2차 대전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은 죽었다. 여러분, 현대 사회가 참 묘한 면이 있습니다. 미국 사회가 특별히 그런데요. 센세이셔널리즘. 여러분, 몇몇 학자들이 좀 허접한 학자들이라도 자극적인 글을 발표하면요, 그게 신문에 실리고 기사가 됩니다. 그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별 내용이 없어도 신문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해지려면요, 이렇게 좀 삐딱하게 말하면 금방 유명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옛날 아테네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위에는 시간을 쓰지 않더라 하고 아주 비슷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언하고 그 안에서 은혜 받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으로 섬기며 사는데 그거는 다 도외시하고 그냥 몇 사람들이 하나님은 죽었다, 그걸 기사를 쓰는 거예요. 현대사회가 그래요. 이 기사를 쓰면서 타임지 기자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요? 저는 조금 전까지 그분과 함께 있었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빌리 그레함 목사님뿐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고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도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저나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혹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 잘 모르겠다 그러신다면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노크하고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로부터,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특별한 능력이나 열심을 기울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겨주신 거예요. 이게 그거구나. 내 마음이, 그래, 내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바로 그거구나.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